또 이 시간에 또 이 빨간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은 좀 앞에서부터 쭉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이 쭉 말씀을 읽으셨겠지만 출애굽기 12장까지에 있었던 모든 그 재앙과 또 출애굽의 그 내용, 그리고 14장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15장에서 마라의 그 쓴 물이 달게 바뀌는 그런 사건, 그리고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 백성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17장에서 마사 또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등을 거쳐서 이제 오늘 본문인 18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살펴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것에 대한 이드로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은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상세하게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아주 그냥 평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모세와 그들의 백성을 그 구원하신 그 내용을 그 장인이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당연한 평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오늘 보면 정말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렇게 평범하기만 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어떤 족속이죠? 아브라함이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미디안의 자손들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나눠 주어서 동쪽 땅으로 보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은 성경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뒤에 내용 이제 민수기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또 그 앞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미디안의 상인들이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애국과의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한 백성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미디안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고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미디안을 치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런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죠. 근데 이 시대의 고대 이 중동 사회를 보면 다실론의 세계였습니다.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국가나 민족들은 그들만의 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타국의 신들도 그들에게 유입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명성이
이 지역의 여러 민족에게 전해진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또 어땠냐면 국가나 민족끼리 서로 우호적인 관계일 때, 그때는 상대의 신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방인 신분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비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10장에서는 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복되도다 복되도다 우리 왕이여 왕의 신하들이여,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2장에서도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이게 답장을 편지를 쓰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서 그들의 왕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에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찬양하는 여호와로 인해서 복을 비는 그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또 이런 배경에 있다 보니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또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여러 신들의 하나로 인정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내용을 보면 여호와에 대해서 또 여호와를 믿는 백성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것 같죠.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인 모세를 사위로 맞은 것만 봐도 이렇게 적대적이지 않고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드로는 그 여호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1절에서 소문으로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위와 그 사위가 이끄는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강대국인 애굽에서 그 수많은 재앙을 일으키고 자신의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신 그 여호와,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넓은 광야에서, 탁 트인 그 광야에서 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으면 멀리서도 다 보였겠죠. 제가 몽골에 갔던 적이 있는데 정말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말 요만한, 멀리서 보기엔 요만한 거겠죠. 집 한 채, 게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는 것도 정말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다 보일 정도로, 그런 광야에서는 탁 트인 곳에서는 다 보였습니다. 광야에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다 보였겠죠. 그래서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이 아마 다 보았을 겁니다. 또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시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아마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정말 자자하게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도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이 소문을 들은 이드로가 십보라와 그의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 또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광야로 길을 떠납니다.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이름을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죠. 모세의 상황을. 그리고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재밌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마라, 또 마사나 혹은 무리바라고 하는 그 지역, 모든 이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 불평을 했던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것과 대조적인 이름이 바로 오늘 18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주제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드로가 모세가 있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이 진을 친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 이곳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요?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곳에서 헤어졌던 모세의 가족이, 흩어졌던 모세의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 사이에 화평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친 곳입니다. 이드로가 1절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복음이죠. 이 복음이 이전에 흩어졌던 모세와 그 가족들을 서로 만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드로와 모세의 처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산에 있는 그 모세에게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주위에 있는 흩어졌던 복음으로 몸과 마음이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복음은 흩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했던 우리 가족,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불러 모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드로가 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내용을 오늘 8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의 이 간증을 들은 이드로의 반응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꼭지로 해서 꼭 이걸 끼워 맞춘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드로의 반응이 이게 딱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먼저 마음이 반응을 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는 마음에 먼저 기쁨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서는 입술로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라는 그 신이 가장 큰 신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순간에 이드로가 그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신앙으로 들어왔다라고, 개종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신보다 가장 크고 위대한 신이다라는 것을 이드로가 이 시간에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으로, 가장 큰 신으로 인정하는 신앙으로 들어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쭉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가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를 한 그 바로의 고백과 이드로의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하는 이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바로는 결국 하나님이 치시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가 가장 큰 신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고백을 한 이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그들을 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이드로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드로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되냐 하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1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그냥 가져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드로의 신앙,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신앙으로 인해서 이드로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미디안 심판 과정에서 다 진멸하였지만 이드로의 자손들은 유다 자손과 함께 아랏 남방의 기업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은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즐거운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겠죠. 그 모임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거나 알아도 잘 믿지 않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하는 게 하나가 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든 또 인간적으로든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런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는 그 복음, 또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가족이 하나가 되고 그 가족들이 이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반응하고 입술이 반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명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이 아픈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들고 오신
기도 제목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는 이 명절에 가족을 향한 기도 제목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이방인이었던 이 이드로가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아니면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내가 먼저 변화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각자가 들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